저는 이때쯤이면은 여름 성경학교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길동, 노량진, 신길동하고 대방동 그런 데 살았는데 그때 천막교였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많아야 대학교 1, 2학년쯤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때 천막교의 여름 모래바닥 굉장히 더워요. 이분이 노래 가르치고 하는데 하도 땀이 나니까 나중에 손수건을 짰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시원한 생각이 나지 않고 더운 생각이 더 나는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들은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전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마 1000번 하고도 한 번 더 읽었고 그 비유에 대한 설교를 그만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이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늘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의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많은 현대 신학학자들은 이곳의 구조자, 즉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불러서 했던 그 최초의 청중들의 그 놀라움과 충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에게 선하다라는 말과 사마리안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업수히 여기고 멸시해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그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주의와 증오로부터 그들을 일깨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물론 이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너무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주석가들처럼 이 사마리아인의 초점을 맞추는 전통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풍요적 해석 혹은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오래된 해석 방법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해석 방법은 원문에 있는 어떤 단어나 인물을 이 비유의 바깥에 있는 것과 일치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든가, 여인숙을 교회라고 한다든가, 이 본래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연관을 지어보는 것,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카 인터프리테이션 혹은 풍요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아니오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마리아인의 초점을 맞추어 비유를 다시 살펴볼 때 인종차별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의 행동에 나타난 선함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 여성이 어느 늦은 겨울밤 차를 몰고 가다가 조용한 시골길에서 미끄러져 눈두둑으로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추위에 떨며 4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흑투성이가 된 낡은 픽업 트럭이 왔고 사냥용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파서 그녀를 구해내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준 다음에 그녀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자동차를 따라왔습니다. 때때로 은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 옵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방문할 때 이 비유를 단지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았던 성 어거스틴의 눈을 통해 이 비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풍유적 해석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와 깨어짐의 상징인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자처럼 우리도 순수함, 평안함, 기쁨을 빼앗기고 반쯤 죽은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 속에 젊은이가 이런 우리를 잘 대변해 줍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꿈의 직장을 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성공적이었지만 불안하고 지쳤으며 가족과 신앙으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안은 텅 비었고 거의 가사 상태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익숙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중 중독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수치심 등을 통해서 삶에서 박탈당하고 패배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들은 우리의 기쁨, 신앙, 사랑을 앗아가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내면과 외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해 속에서 이들은 선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율법과 종교제들을 상징합니다. 문제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치유할 수 없는 율법과 종교제들을 대표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혼하고 매주일 교회에 와 뒷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걸어주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지내느라 바빴지만 아무도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 정치학, 종교 등 진단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누가 몸을 굽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업어주겠습니까? 요점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람들 곁에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담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당하고 오해를 받았지만 구원하기 위해 몸을 굽히십니다. 그는 거리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은혜와 용서와 성령의 상징인 기름과 포도주의 붕대를 그들을 감으셨습니다. 술과 싸움하는 한 남자가 저녁에 교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AA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후 한 전과자가 그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와 함께 기도하곤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그의 목 팔에는 두개골 문신이 있었지만 그날 밤 내게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반짝이는 포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업으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붕대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 싸매 주십니다. 나귀 위가 아니라 십자가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는 여관이 궁전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다만 진료소인 교회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는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십니다. 대가를 치르십니다. 서로의 보살핌에 우리를 맡기십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한 엄마가 교회 소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고 삶에 지쳤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 소모임은 그녀를 환영했고 그녀의 아이를 돌봐주었으며 그녀가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여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는 여관은 교회입니다.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개의 동전, 즉 성찬식과 사랑과 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돌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가 그분의 치유 사업을 계속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상처를 조사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붕대로 감는 일을 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를 돌보아라.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갚아주겠노라.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10대 소녀가 청소년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린다라는 자원봉사자가 매주 그녀의 이름을 외워 불러주었습니다. 린다는 이 소녀가 결석하자 곧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린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녀는 자해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10대 소녀는 린다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 내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회상합니다. 세상은 여리고 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 집 문 앞에 놓으십니다.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중독과 절망으로 상처 입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가까이 오시며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10대, 불안에 잠긴 이웃, 화난 친구들을 돌보라고 우리의 삶에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멈추고 몸을 굽히고
운반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었던 길을 그리스도께서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멈춰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 비유는 율법교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 누구와 이웃이었느냐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각자 도움을 받으십시다.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일으키게 하십시다. 교회가 우리의 여관, 치유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리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이유로 더 걸을 수 없어 이렇게 쓰러집니다. Be our Samaritan, give us ointment, bind our cut, and take us to a place of healing and rest. 우리가 여관 주인이 되으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하시고 입에 맞는 음식을 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영원히 희망과 사랑으로 열정과 긍정적 사고로 할 수 있게 채워주시옵소서. Refill us with your love, enthusiasm, and equip us with the tools of caring others. 새로운 여인숙 경영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이 여리고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